마라나타. 네, 우리 앞뒤 옆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아니, 우리는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다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모든 성막의 모든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모든 기물 하나하나,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모든 사람, 그 사람 앞에 지혜와 명철과 감동을 주시고 더욱더 또 재주를 주셔서 모든 걸 완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참 어쩜 이렇게 놀라우고 엄청난 창조의 그 크신 능력의 하나님이 이렇게 세세한 것까지도 이렇게 주님께서 자상하게 말씀하시고 또 이루실까 생각하면 사실 우리는 어느 틈에도 주님 앞에 낄 수가 없어. 우리는 그냥 내려놓고 주님으로 우리가 부어져서 주님이 할 수 있을 수도 우리를 내려놓는 게 굉장히 좋죠. 사실 내려놓는 것도요. 그러니까 무슨 뭔가를 배우려고 할 때 선생님들한테 가서 우리가 뭔가를 배우려고 할 때 항상 힘 빼요 이래. 근데 힘 빼려고 또 힘을 주어. 그러니까 힘 빼려고 또 힘 주시고 계시니까 힘 아니 빼라는데 그것도 참 어려운데 힘 빼는 걸 하면 우리가 그게 이제 한번 맛을 들이면은 어떻게 빼는지를 우리가 잘 알게 될 거예요. 그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그런 은혜 가운데 늘 인도하심을 받으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지난번 말씀에 이제 우리가 모든 성막에 성막과 그리스도, 성막과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어때 지성소는 뭐라 그랬어요? 지성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성막을 만드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성막을 만드셨는데 특히 지성소는 임재 자리, 하나님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 만남의 장소. 그다음에 하나님의 영광 들리는데, 그다음에 주의 말씀을 듣는데, 우리 죄를 씻고 거룩함으로 우리가 입혀지는 곳. 그다음에 이제 그곳은 축복의 장소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너무 중요한 건 뭐냐면 사실은 이 성막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잖아요. 만남이 제일 먼저 시작된 곳이 어디예요? 에덴. 하나님이 에덴 동산 만드셨잖아요. 그 에덴 동산에서 결국은 이제 새하늘 새 땅, 다시 우리가 이제 돌아갈 본향, 약속의 땅, 뭐 가나안이라고 하죠. 가나안, 영적 가나안 땅. 그곳으로 돌아가는 그 천국의 에덴, 새하늘과 새 땅. 우리 아버지 계신 곳, 신랑이 있는 곳. 우리가 여기 그 안에서 왔다가 다시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서 이제 그 사람들을 만날 이제 영원한 축복의 영광의 장소. 이제 거기가 새 에덴, 이제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이제 그곳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서 거기를 가는데 갑자기 갈 수는 없어. 그래서 여기 삶 속에서 여기서 새 에덴, 새 예루살렘, 예수님과 같이 함께 동행하면서 살다가 다시 가는 거예요. 우리로 말미암아 수고로 가는 게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주님 안에서 천국보다 더 나은 에덴 내 완전 어떤 본질이신 예수님과 함께 너무 잘하는 거지만 아는 거하고 또 그 사는 거하고는 다르죠. 그죠?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이제 지난번. 그다음에 이제 성경 떡상도 이제 성소에 들어가면 떡상이 있고 등대가 있다. 떡도 하늘에서 내려온 우리 생명의 만나. 모세 때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 주셨는데도 그거 먹고 다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말씀에. 그러나 나는 영원히 죽지 않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셔요. 나를 먹는 자는 살리라. 생명이 예수님이세요. 지성소도 성막도 성소도 모든 기물도 그 안에 떡상도 또 등대도 7등대. 나는 하늘의 빛이요 생명의 빛이라고 하신 완전하신 7등대. 그것도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그 등대만 의미만 무슨 예수님 없는 등대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죠? 아니 예수님 없는 교회가 무슨 의미가 있고 예수님 없는 우리의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고 예수님과 함께하지는 삶이 무슨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영향가 있는 거 있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 모든 것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들인데 기다림의 시간은 정말 사랑하지 않으면 기다리지 않아요. 그러나 정말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열정적으로 기다리고 또 사랑이 식으면 기다림도 식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기다림도 사랑도 물론 같은 얘기지만 절대 식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절대 식으면 안 돼요. 그리고 세상이 너무 좋으면 안 돼. 세상이 살만 나면 안 돼. 절대 안 돼. 근데 이제 우리 그렇다고 뭐 슬프게 살라는 그런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항상 분별 있게 살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다음에 분향단이 뭐라 그랬어요? 여기도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누구한테 기도해요? 예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그래서 이 기도도 분향. 근데 그 분향단의 아침과 저녁에 항상 점검하시고 불을 점검하고 불을 꺼트리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무엇보다도 이 분향단에 이제 그 향을 피우는 그 향유는 엄청난 아주 그냥 굉장한 어떤 하나님의 극상품, 또 상등,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아주 그냥 상등 향품. 그다음에 정결한 향, 우리 지난번에 37장에 37장 29절 말씀같이 거룩한 관유, 향품, 정결한 향. 그다음에 이제 뭐 엄청난 뭐 거기에 대한 이제 너는 내게서 나는 것은 뭐 석류나무와 가장 아름다운 과수, 고베라, 나도초, 버능화와 창포와 개소와 각종 아름다운 유황목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이게 너무 아름다운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름다움은 어디서 나온다? 육에서 나온다? No. 영에서 나오죠. 어디서 나온다? 주님한테서 나온다. 주님과 하나 되었을 때 나오는 아름다움.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막 진주가 어디서 나와요? 진주의 몸속에 돌이 들어갈 때 막 정말 그 조개가 그 살이 완전히 돌하고 섞여져 가지고 어마어마한 고통. 그러니까 최고의 고통을 당하면 최고의 어떤 아름다운 진주, 최고의 가치 있는 값진 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의 천국문은 진조문으로 되어 있대. 그런데 그만큼 고통을 상징하는 모략이라는 것은 고통의 집, 눈물, 뭐 땀, 뭐 누가 그러잖아. 세 가지의 뭐를 흘리지 않으면 안 된다. 눈물 아니면 땀 아니면 피와 눈물과 땀 세 가지는 항상 흘려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정말 그런 눈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어려움이 없으면 눈물도 나지 않지.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 눈물 골짜기 지나가면 샘물이 터진다고 얘기하신 것처럼 그만큼 눈물로 고통 속에서 고통의 지에서 이런 아름다운 그런 정말 진주 보석이 나오는 거예요. 천국 문이 그렇게 지어졌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주 그냥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뭐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다고 그 연락하는 잔치하는 집에 있지 않고 미련한 우매한 자가 잔치하는 집에 있대잖아. 그러니까는 중심에 통쾌한 자를 붙드시고 마음에 심령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대. 근데 하나님 그런 속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발견하게 되고 거기서 고통의 집이 나오게 되고 정말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게 되고 거기서 이제 아픔이 겪으면서 아픔 속에서 거기서 진주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삶이 처음부터 이렇게 말했더라면은 한번 좀 심각하게 고민해보고 예수님을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아마 이제 했었을 텐데 몰랐지. 처음에는 그냥 사탕, 과자, 초콜릿 맛있는 거 이런 거 막 주셔가지고 그냥 미끼가 돼가지고 막 오다 보니까 나중에 하나님 앞에 와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 근데 지나고 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우리가 정말 좋은 일 많았던 것보다 슬픈 일 많았을 때 우리가 더 주님 앞에 성숙해지는 거고 잘 될 때보다 정말 우리가 앞에 막혔을 때 더 주님 붙잡으면서 주님 관계가 하나 되는 거고 이게 사랑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실 힘들어도 안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과 함께하니까. 아파도요 정말 하늘에서 볼 때는요 그 시간이 가장 귀한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록하는 시간이니까, 하나님께서 위로하는 시간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 측은하게 정말 불쌍하게 막 그러나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오히려 그 모습에서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영광 올려드릴 때 그 모습이 가장 하나님 앞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힘들 때마다 그냥 뭐 원망하지 마시고 뭐 내가 뭘 잘못했나 너무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막 너무 복잡하게 생각해서 그 문제를 뭔가 해결하려고 막 애쓰지 마시고 그때는 가지고 와서 주님 앞에 와서 주님과 관계 속에서 해결하면은 진짜 위로 많이 받고 또 지혜도 얻고 또 신앙의 분별도 우리가 또 얻게 되고 할렐루야. 그렇지 않을까요? 저는 진짜 항상 길이 없을 것 같은데도 길이 있다고 생각해. 예수님이 늘 길 되시더라고. 정말 도저히 해결할 수 없고 죽을 것 같은 데서도 가장 아름다운 뭔가 거기 안에 있더라고요. 그냥 끝날 것 같은데도 끝난 게 아니야. 거기서 다시 새로운 주님과의 또 다른 정말 귀한 막 보석들을 주는 거야. 넘어진다고 그래서 그냥 주위 사람 쪽팔리게 신경 쓸 거 하나도 없어. 왜 여기서 넘어졌지? 거기 뭐 진짜 기가 막힌 거 발견하게 되고
예, 주님의 사랑을 얻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게 우리가 모든 걸 다 주님 앞에만 맞춰진다면 거기서는 가장 뭐라도 하나 주님 앞에 우리가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오늘 제목이 성막의 비밀인데 성막 건설의 비밀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기 지금 조각목으로 만든 번제단이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저는 와 정말 이건 완전 여기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다. 원래 우리는 신앙생활 어떻게 해요? 교회 오죠. 교회 와. 누군가가 전도해서 교회를 와. 교회 문으로 들어오는 거야. 이 교회 문이 뭐예요? 여기 성막 문이 이 성막으로 들어가는 문이 10m에 10m가 엄청나거든요. 10m면은 이게 문이 작은 문일까요? 큰 문일까요? 엄청 큰 문이에요. 10m. 근데 이 문이 뭐라 그랬어? 문이 요한복음에 가면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양의 문이다. 내게로 들어와야 된다. 이게 다른 데로 넘어가면 절도요, 강도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예수님의 문으로 들어가는 거야. 여기도 문이도 예수님이에요, 그죠? 아까 그냥 모든 게 다 예수님인 것처럼 문도 예수님이야. 우리가 문으로 들어가. 그래서 이제 원래 순서대로 한다면 이 사람들 순서대로 한다면 문으로 들어가서 그다음에 뭐가 있어요?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에다가 양을 잡아가지고 아니면 뭐 염소를 잡든지 이제 여러 가지 뭐 소를 잡든지 거기에다가 이제 막 엄청난 이제 거기에 이제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양을 껍질을 벗겨서 또 그 내장을 다 뽑아서 깨끗하게 씻겨가지고 똥을 다 뽑아서 이 내장의 똥을 이건 다 갖다 버리고 성문 밖에다 버려.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 내장이 다 이렇게 내장이 다 그냥 다 뽑혀지고 막 짤짤짤짤 깨끗하게 씻겨지고 막 껍데기가 다 벗겨지고 우리는 없어. 어디 누가 있어요? 태워지기 위한 준비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죽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갖다 또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불에다 태워가지고 이제 우리의 이제 속죄제, 우리의 죄를 태우는 거죠. 양에다가 우리 죄를 전가시켜서 안수해가지고 그렇게 잡아서 이제 번제단을 태우잖아요. 이거 예수님이 번제단 성경에 뭐라고 해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단번에 우리 죄를 사해 주셨다 그랬어요. 이제는 더 이상 매일 드릴 제사가 필요가 없어. 이제 예수님께서 단번에 죽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다음에 단번에 모든 걸 죄를 해결해 주셨어. 그럼 이제 우리가 지금 회개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건 뭐예요? 이거는 원죄가 아닌 자범죄. 그러니까 말하자면 거룩함에 이르는 성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 기도하는 거예요. 자범죄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뤄놓으신 그 구원을 더 완전하게, 더 하나님 더 아름답게, 더 성화하고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 자범죄, 우리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어디에요? 그리고 이제 어디로 가냐면 물두멍으로 가. 물두멍 가가지고 막 그 뭐 얼마나 그 잡으려고 막 피도 튀고 막 그 다음에 뭐 그 또 불 위에다가 막 올려놓으니까 막 재로 뒤집어 쓰기도 하고 막 손도 얼마나 많이 뭔가 이렇게 더럽혀졌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물두멍 가서 팔 다리를 다 닦아. 그래서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그 다음에 성소에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이 뜰에는 뜰 밖에 신앙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성막 안에 뜰 신앙이 있단 말이야. 뜰 신앙이 있어. 아직 밖에서 안에도 못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안에만 문으로 들어오면 끝나는 거야. 그때는 그냥 뭐 끝나. 근데 아직도 예수님 문 안에 못 들어오고 막 들으려고 문 찾는 사람들 지금 엄청 많아. 내가 생명의 문이라고 했는데도 내가 양의 문이라고 했는데도 지금 문 찾는 사람들 문도 못 찾아가지고 지금 왜 있잖아요. 어부내기 3년 찾는다고. 못 찾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물도만 가서 손을 깨끗하게 닦어. 그래야 이제 그러니까 막 뜰은 정신이 없죠. 막 뭐 사람들 왔다 갔다 하고 막 불 피우고 막 여기서 막 짐승 잡고 막 피 튀고 막 그냥 막 하고 막 염소는 막 울 때 염소하고 양의 울음이 그 차이가 뭐냐면 양은 죽을 때 조용히 죽는데 죽이면 팔팔팔 떨면서 그냥 아무 소리 없이 죽는데 이 염소는 그냥 다 떠나간대요. 엄청 시끄럽대요. 그게 이제 어떤 그 잡는 분의 공통이라는데 여러분 죽을 때 염소가 될까요? 양이 될까요? 그거는 여러분이 죽을 때 감사함으로 죽으면 양인 거고 내가 뭐를 잘못했는데 막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습니까? 막 그래서 막 따지고 난리치면은 그건 이제 염소였던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모든 걸 감사함으로 받으면 양이지만 주님에 대해서 반항하고
그냥 막 그냥 대들면 이거는 이제 염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서 이제 거기 가서 떡을 어디서 빛에다 반대 방향에 빛이 있잖아요. 성소에 가면은 떡상 있고 또 등대가 있어. 등대에서 이제 빛에서 이제 우리 떡도 예수님, 빛도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말씀을 먹는 거죠. 6개 떡이 있잖아. 이건 66권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라고. 그죠? 그러고 나서 이제 향단, 바로 지성소 들어가기 전에 분향단이 있어요. 그래서 분향단은 향을 피워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상징하는 건데, 그거는 지성소 바로 그 지성소 휘장 바로 앞에 거기다 가까이 두라고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어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다 또 일을 마치고 분향단도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함으로 기도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걸 구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걸 구하는 거죠. 그죠? 그러고 나서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에서 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정말 지성소는 뭐 깜깜할 것 같아요. 성소는 빛이라도 있고 등대라도 있는데 여기는 깜깜할 것 같아. 거기 가서는 이제 주님이 빛 되신 거죠. 하나님이 빛 되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임재 가운데 가만히 이제 거기서 주님을 누리는 거죠. 주님 만남의 장소. 우리의 모든 속죄, 진짜 그 안에 속죄돼. 이렇게 해서 되는 것처럼 우리가 처음에 누군가에 이끌려서 교회를 왔어. 그래서 교회에서 막 이제 세례도 받고, 그 다음에 또 막 기도하면서 성령도 받고, 또 말씀 들으면서 감동도 받고, 그러면서 막 세월이 지나면서 나중에는 좀 거듭나고 또 변화되고 다시 오실 주님 기다리고 말씀도 이제 막 분별 있게 알아가고 막 이러면서 막 그 이제 성소와 그 뜰과 성소와 지성소의 어떤 삶 속에서 나중에 이제 막 진짜 주의 임재까지 이제 들어가면서 주님을 뭐 누리는 거야. 이게 이제 신앙생활의 어떤 그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알아야 될 게 오늘 말씀 속에서 너무 귀한 게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해서 주님 앞에 임재 속에 들어간다고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오늘 말씀에 우리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거야. 이제 무슨 얘기냐면 오늘 성막을 짓는데, 하나님이 성막을 짓는데 뭘부터 먼저 줬어요? 우리가 지난 37장에 뭘 먼저 줬어? 법궤, 하나님은 언약궤를 먼저 만드셔요. 언약궤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지성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 떡상과 등대와 그 다음에 이제 분향단, 우리가 순서대로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지금 어떻게 밖에 나가서 번제단을 만들고 그 다음에 지금 물두멍을 만들어요. 여기 이제 순서대로 지금 나갈 거거든요. 물두멍 만들어. 그 다음에 뜰을 만들고 그 다음에 성막 문을 만들고 그 다음에 울타리를 치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그렇게 해서 한 것 같지만 실상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약속으로 임재 속에 있는 사람이 문에서부터 이렇게 들어간다 이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약속을 주지 않으면 우리는 문에서부터 들어갈 수 있는 문부터 찾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순서는 문에서부터 들어와서, 다시 말하면 육에서부터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성령 받고 뭔가 하나님 임재관에 들어가서 하나님 주님 주님 기다리시면서 뭔가 우리가 막 더 깊고 더 거룩하고 더 뭔가 막 성화되고 뭔가 막 성숙한 신앙생활 하는 것 같죠? No, 그게 아니라는 거야. 이미 하나님이 법궤를 만든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언약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문을 찾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첫째는 뭐냐면 우리가 열심히 해서 가는 육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주셨다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알면 안 돼요. 모든 학자들이, 많은 배우신 분들이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렇게 처음부터 배우질 않았어요. 저는 먼저 만나는 게 예수님이었고, 예수님이 사랑이었고, 주님이 주신 말씀이었고, 근데 예수님 자체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더 귀한 그 이상의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의 약속이 주어지면서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고, 또 세례를 받고, 또 하나님의 방언 받고, 또 영적인 어떤 뭔가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유다 세워놨는데,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이제 가는 게 목적이 돼 있는데, 이게 뭐냐면 내가 열심히 육으로 해서 거기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 모시고 열심히 하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이미 주님이 오셔서 열심히 있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을 열심히 우리가 살아서 구원 받는 게 아니라, 제가 늘 그러잖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거야. 구원 받을 길로 작정되어 있는 사람이라서 우리는 다른 길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원하는 길 밖에 갈 수가 없어. 이게 지금 성막이 오늘 엄청난, 사실 38장에 그렇게 은혜되는 말씀 어떻게 보면 그냥 넘어갈 만한데, 이 안에는 37장 38장에도 항상 말씀 속에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데, 모든 건 그리스도고 주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영으로 시작해서 육으로 마치는 거지. 그죠? 사람들이 육으로 마친다는 것은 육으로 막 그냥 끝나서 육의 사람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영으로 시작해서 육체까지 다 변화되어 간다는 거지. 육체가 변화되어서 주님 앞에 가서 만남이 아니라, 임재가 아니라 이미 임재 안에서 이렇게 변화되고 하는 거야. 성경에 뭐라고 써요? 너가 날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너를 택하여 세웠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함이라. 맞죠? 그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내게로 올 자가 없다. 이게 요한복음의 아주 진리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지금도 열심히 해서 뭔가 하나님 앞에 임재 속에 들어가고 하나님 성령 받고 막 뭔가 그냥 뭔가 천국을 가려고 애를 쓰고 뭔가 주님 앞에 잘해보려고 이거는요 안 돼. 이미 우리는 천국에 있기 때문에 천국 생활을 하는 거라고 얘기했어. 이미 주님과 여러분, 우리가 육의 눈으로 보니까 육만 보이지 영의 눈으로 보면 여기가 다 천국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있는 곳이 주님의 품이라는 거야. 그런 사람이 문도 찾고 가서 그런 사람이 주님과 함께 번제단에 갔을 때 정말 얼마나 그 죄사함이 뜨거운가를 가슴 깊이 감동하고 막 감사하며 진짜 몸이 시리도록 아주 가슴이 녹도록 주님 앞에 가까이 다 가는 거야. 여러분, 죄와 이런 거 다 상관없어. 그런 거 보지 마. 조금 내가 그랬지, 뻔뻔해지라고. 그게 아니야. 우리는 내가 죄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게 괜찮은 사람이에요. 아, 저 인간 왜 저래? 아유, 진짜 뭐 저따위로 살아. 이게 오히려 자기한테 속는 거야. 저는 여러분, 누구보다도 제가 제일 많은 사람이 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에? 맞다고 생각하세요? 맞아요. 진짜 맞아요. 아니면 여러분은 그래요. 여러분은 아니다. 누구보다도 제일 죄가 많은 게 나다. 그 사람이 최고의 은혜를 많이 받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말씀을 들을 때마다 찔려야 돼. 안 찔리면 아무런 반응이 없다는 것은 아무런 은혜를 안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말씀은 정말 어느 그 낯선 검보다 더 예리하다고 했잖아. 그래서 영과 혼과 관절 골수, 이 관절 골수는 육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혼과 영과 육을 찔러 쪼개는 거야. 다 쪼개서 그냥. 그러니까 이게 분향단의 그 어떤 고통의 집이나 그 등대, 7등대, 그 하나님의 빛이나 그 하늘에서 나온 생명의 만나나, 그 다음에 지성소에서 정말 하나님을 누리는 그 임재나, 그리고 오늘 막 들어가는 하나님 양의 문에 들어갈 때 우리는 그때부터 막 눈물 흘리면서 감사하면 들어가는 거야. 왜냐하면 이미 약속 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주님 앞에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문에 들어가는 거지, 여러분 그냥 우리가 뭘 잘해서 잘 찾아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정신 정말 차려야 돼 우리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밖에서 안으로 건설되는 게 아니라 성막을 보면, 우리 이 성막이 그냥 성막으로 보면 아무런 은혜가 안 돼요. 하나님께 성전을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자세하게 세세하게 세밀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또 구상하신 것을 또 만들게 하시고 또 만든 사람한테 완전히 이게 성령 하나님 앞에 우리를 그만큼 이제 완전하게 이제 이끌어 주셔서 승리의 자리에 가게 하시겠죠. 그죠? 그래서 완전하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만드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거지. 이 성전, 이 몸 성전. 그러니까 여기 그냥 성막으로 따지면 아무 의미 없어요. 하나님 이렇게 만드시는구나. 그러니까 어떡하냐? 안에서부터 만들어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안에 육신에부터 깨달아서 뭔가 지식으로 들어가서 생각으로 들어가서 마음으로 들어가서 심령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변화되는 게 아니라, 이미 심령에 들어가서 우리의 혼이 변화되고 심령으로 육체를 변화시키고 심령으로 삶을 변화시키고, 이게 진짜지. 자기가 뭔가를 열심히 해서 심령이 이거 안 된다는 거지. 이거 안 되면서도 시간 다 버리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방향 없이 달려가고 허웅친 것처럼 싸우고,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상을 얻지 못할 거라고. 열심은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어. 하나님에 대한 엄청 열심이 있어. 하나님에 대한 의도 있어. 그런데 자기 의를, 자기 열심을 세우기 위해서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로마서 10장 2절 말씀이잖아. 열심은 있는데, 쟤네들이 의는 있는데 나를 따는 게 아니야. 지들이 하려고 그래. 지들이 노력하고 수고하려고 그래. 이거는 시간 낭비야. 되지도 않아.
돼서도 안 되지만 될 수도 없어. 저는 이거를 이렇게 배우지를 못해서 저는 이런 거 저는 진짜 예수님 제가 요즘요 뭐 책 읽어주는 뭐 그런 여자도 있고 뭐 성경 읽어주는 여자 되게 많아요. 이제 그런 뭐 이런 것도 듣고 저런 것도 듣다가 요즘은 이제 역사에 대해서 제가 이제 또 이제 하도 제가 공부를 많이 안 해가지고 난 진짜 공부를 너무 하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역사에 대해서 모르고 정말 뭐 이런 어떤 좋은 그런 걸 잘 몰라요. 제가 책을 그래서 읽다 보니 그걸 듣다 보니까 내가 너무 무식한 거야. 하나님 정말 제가 무슨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세상에 어떻게 이 성경 이렇게 뭐 교회 하다 보면 성도들도 뭐 선생님도 와 계실 거고 뭐 박사들도 올 거고 뭐 또 뭐 변호사들도 또 의사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죠? 우리 다 계시잖아요. 뭐 이런 사람 저 사람 뭐 간호사도 뭐 있고 뭐 배운 사람도 있고 뭐 심지어는 저기 철학 박사도 와 있었잖아요, 옛날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내가 세상에 나중에 글 들으면서 나 이렇게 무식한데 세상에 내가 어떻게 하다 여기 섰을까? 나 한 가지밖에 없어.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고 내가 그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주님 제가 뭘 어떻게 합니까? 생각해봐요. 제가 진짜 저보다 훌륭하게 배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 텐데 제가 그 사람들한테 뭔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거 정말 진짜 무식하면 용감하지 이런 생각 다 하고 내가 무식을 따지면 내가 어떻게 앞에 서겠어요? 나는 한 가지 보고 산 거야. 하나님이 선악에서 물론 새우다 놔서 샀지만 저는 한 가지예요. 너는 아무것도 없는 무고 하나님이 무궁무진한 걸 다 가진 무궁무진도 무자에 없을 무자 써요. 너무 많아가지고 무자 써요. 너무 많아서 없을 무 써. 무궁무진한 것도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지.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성경에 생명수는 뭐 말랐다고 하시잖아. 외치는 자는 많지만 생명수는 말랐어라. 그게 뭐냐면 천국 가려고 예수님 믿고 자기가 열심히 해서 구원받으려고 하고 뭔가를 잘해보려고 주님 앞에 이쁨 받으려고 하는데 아니잖아. 주님 앞에 내 새끼고 이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이쁜 거야. 저는 진짜 이걸 저는 알았잖아요. 예수님이 안 하시면 아무것도 안 된다. 그러나 사람들은 다 열심히 율법을 가리키고 율법으로 뭔가를 뭐 천사처럼 천사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 그냥 천사처럼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라는 얘기잖아. 이거 이제 주님이 이렇게 꼭꼭 무식하니까 제가 모르니까 꼭꼭 집어서 좋은 일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죄 짓지 마. 막 이러면서 그 막 은사에 또 빠지니까 주님 알고 나면 신령해지면요. 그 은사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령해진 건데 자기가 신령했다고 생기니까 교만이 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막 그런 거에 잠깐 이제 이게 천지 분별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주님이 그냥 은사는 내가 준 선물이다. 너 은사에 빠질래? 준 자를 기억해라. 또 이러시면 막 정신이 번쩍 나고. 뭐 그렇게 하나님이 이제 지금까지 만들어서 데려다 놨어요. 그냥 결국은 항상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이 다 하신 거야. 이거 진짜 이거 제가 경험하고 어떻게 부인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오로지 이거 한 가지. 이거 한 가지 정말 제가 그 한 가지는 정말 이거는 누구보다도 제가 남 가진 것 없고 뭔가 들은 거 없고 남 보지 못한 거 보았고 남 알지 못한 거 알았다. 이게 사실은 어떤 때는 저 찬양 내 찬양인데라고 할 정도로 제가 이제 이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천국 가는 것은 누구냐? 예수님 오실 때 들림받는 것은 누구냐? 그리스도의 신부로 이쁘게 준비되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들려 올라가기로 작정된 자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아름답게 준비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더라. 그리고 우리가 잘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 천국에 있기 때문에 미래에서 여기를 보고 사는 사람이 이기는 거지 여기에서 거기를 가려면 안 돼요. 그거는 물론 주님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것도 주님이 이미 약속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지. 이게 이제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법궤를 먼저 만드시고 그 다음에 지성수 만드시고 그 다음에 성수 만드시고 그 다음에 그냥 떡상 그 다음에 등대 그 다음에 분향단 그 다음에 나중에 밖으로 나와서 지금 이 번제단을 지금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자 이제 열심히는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제 다 하셨죠 여러분. 이거 진짜 잃어버리면 안 돼. 이거 진짜 시험에 나와. 천국 시험에 나와 이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이미 약속이 심령에 있어. 그러니까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오실 주님이 기다려지고 약속이 우리는 붙잡게 되고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이러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이거는 너무 이게 진리야. 그래서 이제
인간의 열심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열심히 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라.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이제 에베소 2장 8절 9절 말씀이에요. 니들이 난데 아니야. 이 착각하지 마. 너희 믿음이 아니야. 예수님 믿음이야. 너희 열심이 아니야. 예수님 열심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발견해야 돼? 예수님을 우리가 찾아서 발견하는 게 아니라니까. 이미 주님이 계신 그 주님을 우리가 지금 알아가는 거예요. 이미 이 심령에 와 계신 주님을 알아가는 거야. 이미 주님은 너희 심령 안에 와 계셔. 그래서 그 심령을 하나하나 주님의 정말 내가 이제 항상 여기서 여기도 못 듣는데 아니 저기 유학 간다면 들리고 저 바다 뭐 어디 가면 우주에 가면 들리냐? 아니 땅속에 내려가면 들리고 어디 가면 들리냐고요. 이게 여기서 여기도 못 듣는데 그죠? 근데 우리는 이미 여기서 귀로 듣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영적인 귀가 열려 있기를 바라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너희가 날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내게로 아무도 올 자가 없어. 아버지가 계속 이끌으셔야 되고 아버지 약속을 넣어줬기 때문에 들리는 거야. 성령이 이 안에 와 있기 때문에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들리는 거지. 아니 약속이 여기 없는데 어떻게 들리겠어. 내 새끼가 아닌데 지 엄마 지 아버지 소리를 듣겠냐고요. 내 새끼인데도 잘 안 듣는 애들. 내 새끼도 잘 안. 그래서 여기 번제단 기구는 1절에서 7절까지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이제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3절에 보니까 뭐 통도 있고 부삽도 있고 대야도 있고 고기 꿰는 갈고리도 있고 또 부릉기는 뭐 그릇들도 많아. 이거 뭐 일일이 뭐 다 상징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의 제단 안에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기구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중요한 하나의 우리도 제목으로 아유 하나님 기왕이면 주인공으로 쓰시지 뭐 이딴 걸로 아니야. 그것도 너무 조연도 너무 잘하면은 주인공 되는 거고 주연 되는 거고 주연이 너무 교만하고 싸가지 없으면은 조연도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걸 맡겨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어. 어떤 것도 주님 앞에 잘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아이고 네가 주연이다, 네가 낫다 이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물두멍 만드시잖아요, 그죠? 이제 그 물두멍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이제 8절에는 그 다음에 이제 9절에서 20절까지는 뭘 만들어요? 장막이 뜰을 만드는 거예요. 뜰. 거기에서 이제 그 뜰을 만드시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말씀에 18절에서 20절까지는 성막문을 만드세요. 그 다음에 이게 성막문은 18절에서 20절까지 문을 만들 때 그 문은 뭐예요? 천막으로 다 만들어놓은 그 이제 세마포로 이게 울타리를 치죠. 마지막에 만드는 게 뭐겠어? 마지막에 만드는 게 울타리죠. 예, 안에서부터 쫙 만들어가죠. 근데 우리는 마치 이 안에 밖에서부터 안으로 들어가는 신앙으로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다. 그게 맡긴 우리의 모습은 그렇게 그렇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자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고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고 자녀로 이미 정하시고 부르신 자고 이미 하나님 이 속에다가 하나님께서 이제는 들려 올라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뭔가 깨닫고 감동하고 은혜 받고 뭔가 막 열심히 하고 이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를 여러분 그거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주님 이미 이루신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다 끝내시고 마치시고 완성하신 하나님의 이루었다 말씀하신 그 말씀 믿고 주님 붙잡고 가는 거야. 주님 붙잡고. 그래서 막 주님 앞에 서기 위함이라 이게 뭐예요? 아직 버티다 견디다 그냥 끝까지 인내야 해서 이겨내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잖아. 내 목숨을 갖고 주님 붙잡으라는 얘기지. 어떤 상황에도 그죠? 이거 생명 다해 목숨 다해 온맘 다해 정말 주님을 붙잡는 거죠. 이게 바로 신앙 생활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 세마포로 이제 모든 그 울타리를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세마포로 다 들어오잖아요. 그 세마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늘게 꼰 배실로 짠 흰색이란 말이에요. 세마포가 흰색은 뭘 상징해요? 네, 순결하신 예수님. 그러니까 전체가 순결이셔. 전체가 다 순결해. 성막은 겉에서부터 안까지 순결해서 이제 거룩함으로 들어가는 거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보면 청색 실, 그 문은 4가지 색으로 짜잖아요. 그죠? 천사가 이렇게 쫙 있는 문을 짜는데 이 문은 뭐냐면 4가지 실로 짜는데 여기 이제 18절에 말씀해 보니까 그 문장을 어떻게 해요?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 이게 뭐냐면 청색은 뭐예요? 신령하신, 신비하신,
우주 만물의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그죠? 그다음에 자색은 왕이신 예수님 상징하고, 이건 그냥 외우세요. 그죠? 이게 하나님은 이 우주의 만물의 모든 하늘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의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이게 왕이신 하나님의 모든 그 그리스도의 반열을 우리가 따라가는 거란 말이야. 자색은 왕이신 예수님, 그다음에 홍색은 피 흘리신 예수님, 그다음에 가늘게 꼰 배실, 이건 흰색인데 이거는 순결하신 예수님. 순결을 예수님 따라갈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거 술을 놓아가지고 이제 그 10m 되는 그 문에다가 이제 이제 거기다가 이제 문양을 넣어서 그 성막 높이가 2m 20이라고 지난번에 얘기했죠. 2m 20.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키가 그냥 2m 20까지 가는 사람 별로 없어. 그러니까 밖에서 안이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안에 있는 사람보다 밖에 있는 사람이 더 잘하려면 이거 문제 있죠. 서울 안 가본 놈이 서울을 더 잘한다면 이게 문제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사실 그렇잖아요. 서울 안 가본 놈이 서울 사는 사람보다 더 잘한다니까. 이거 엄청나게 이게 문제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성막 문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21절에서부터 23절에는 아무나 아니죠. 하나님 레위를 사람을 하나님께 택하시잖아. 증거막을 위하여,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레위 족속, 레위 족속의 제일 1호가 누구예요? 레위 1호, 레위 제사장 1호 아론. 쉬운데 이거 뭐 그래서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이제 모세의 명대로 그 죄를 쓸 것을 다 구별해가지고 이제 그걸 담당자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항상 늘 이제는 옛날에는 성경을 많이 안 읽으면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누군지 몰랐어. 근데 알고 봤더니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정말 하나님의 은사자들이야. 감동을 받은 자고 하나님 앞에 그냥 지혜와 총명과 명철과 슬기로운 자. 거기다 하나님께서 또 신의 감동을 더 부어주시고 또 지혜와 영광을 더해주셔서, 그리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재능을 주시는 거야, 재주를. 그래가지고 그냥 하나님 아름답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둘이만 할 수 없잖아. 그래서 이 사람들을 또 그런 사람을 데려다 가르치는 거죠. 가르쳐가지고 결국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 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누굴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감동받은 자를 통해서, 사랑하는 자를 통해서. 이 존귀는 아무나 스스로 취한 것이 아니야. 아론조차도. 이 존귀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지니라. 이게 히브리서 4장 20절. 목사님 4장 20절 없어요. 그렇게 무식한 사람 얘기하면 우리 교회 없죠. 우리 교회 성도 아니죠. 5장 4절에 있죠. 왜냐면은 이제 이건 우리만의 비밀이야.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건축 또 비용이 24절부터 29절까지 쫙 나와요. 건축 비용, 헌물 공개하는 거죠. 뭐 여기서 성소 건축 비용 들인 금이 얼마고, 뭐가 달란트가 얼마고, 들인 은이 또 얼마고, 또 은 달란트가 얼마고, 이런 거 다 쭉쭉쭉쭉 해가지고 이제 해요. 이걸 다 보고를 하는 거예요. 네, 교회에서도 왜 쓴 거 다 보고하잖아,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성막 기둥 말뚝과 이제 울타리 마지막에 이제 울타리 이제 만드는 거죠. 이게 30절에 31절. 그래서 이제 그 기둥을 세우는 하나의 모든 그런 것까지 노수로 싸고, 그 다음에 어떤 기구를 만들어서 어떻게 박아가지고 어떻게 또 줄로 끊고 힘있게 또 그걸 또 조여서 또 그 안에 또 이제 그 세마포를 다 둘러서 31절에 보니까 뜰 사면의 기둥 받침과 그 문장 기둥 받침, 그 다음에 성막의 모든 말뚝, 뜰 사면의 모든 말뚝을 만들었더라. 이게 울타리 치려고 지금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는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합니다. 오늘 엄청 일찍 끝나게 생겼어. 기도 많이 하셔야 돼. 자, 보세요. 안에서부터 이렇게 6에서부터 0으로 된다? No. 0에서부터 6으로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이미 안바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육체를 알아가는 거다. 언약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들려지고, 그죠? 이 성경 말씀이 믿어지고, 그 다음에 설교 말씀이 들려지고. 여러분 분별해야 되잖아요. 요즘 분별 못하면 여러분 누가 죽어요? 분별 못하는 그 사람이 죽는 거야.
지금 제 얘기도 누가 얘기하는 얘기도 여러분 분별의 영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분별하려면 그만큼 말씀이 양식이 그리스도가 온전히 양식 말씀의 양식이 우리 안에 다 이미 채워져 있어야 돼요. 그 말씀 딱 이렇게 우리가 그 레이더에 잘못된 거 걸려. 사람들은 막 많은 사람이 옳다라고 생각할 때 그게 옳은 길이 아닌데도 많은 사람이 뭔가 선택하는 길을 옳다고 생각하니까 가는 거야. 그죠? 그 길로 그냥 잘못된 길인데도 따라가는 거야. 제가 어느 그 프로그램을 보다 보니까 그 오스트리아에 그 알프스로 올라가는 그 정말 굉장히 고지대로 올라가는 기차가 있어요. 아니 레일 뭐 기차 그냥 어떤 그런 한 두세 칸짜리 기차가 있는데 거기에 사람이 엄청 많이 탔어요. 수십 명이 탄 거야. 타고 올라가는데 불이 붙었는데 이게 싹 우레까지 붙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게 올라가다 이제 그 터널에서 이제 이게 멈췄어요. 멈췄는데 이게 막 유리가 다 광화유리 돼가지고 그 스키 타러 올라간 사람들 있잖아. 그러니까 막 스키대를 어떻게 해가지고 그걸 깨트려가지고 무사히 사람들이 탈출을 했는데 연기가 잔뜩 있는 거야. 근데 그 중에서 나머지 그러니까 수십 명은 다 왜냐면 이제 불이 밑에서 올라오니까 다 위로 올라가잖아요. 사람들이 위로 올라가고 이 밑으로 안 내려오잖아요. 밑에는 막 불이 있는데 어떻게 내려가겠어. 근데 사람들이 다 이제 연기가 나고 막 불이 이제 밑에서부터 올라오니까 위로 올라가는 거야. 다 올라가는 거야. 왜냐면 많이 올라가니까 거기가 사는지인 줄 알고 올라가는 거야. 그리고 누가 봐도 현실로 보면은 거기가 올라가는 게 맞아. 왜냐면 지금 불이 위에서부터 올라오니까. 근데 그 중에서 19명이 살았어요. 그 사람들은 밑으로 내려간 사람이에요. 나머지 수십 명은 다 위로 올라간 사람 다 죽었어. 왜 그런가 했더니 이게 사람들 많다고 하면 옳다고 하면 다 글로 가는 거야. 근데 그 중에 19명이 살은 그 19명은요, 어떻게 살았냐면은 그 중에 한 사람이 뭐 독일 사람인가 그런데 그 사람이 소방관이었대. 전직이 평생을 소방관으로 산 거야. 그러니까는 나는 소방관입니다. 뭐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내려가라고 했을 때 그 사람 따라서 내려간 그 불을 뚫고 정말 위로 가는 건 당연히 그거는 사망이고, 죽자고 하는 거고, 이 사람이 볼 때는 자기가 평생을 소방관으로 살았으니까. 그러나 저 불을 뚫고 내려가면 저기를 벗어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차피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까 기왕이면 불을 뚫고 나가는 그 방법을 택한 거죠. 그래가지고 불 뚫고 나가가지고 밑에 있는 사람 19명은 살았어. 근데 위로 올라간 사람 그 수십 명은 다 죽은 거야. 뭐 그 사람도 그랬을 거야. 난 소방관입니다. 날 따라오십시오. 했는지 몰라도 막 아수라장이니까 들리지 않겠지. 근데 사람들은 어딜 따라가? 많은 사람이 가는 걸 다수를 따라가는 거야. 근데 여러분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 나사렛에서 뭔 선한 게 나겠냐? 그 촌 시골 구석에서 뭐가 나겠냐? 나사렛에서 무슨 시골 촌뜨기가 그런 데서 선한 것이 나겠냐? 이 베들레헴 유대 땅 고을 중에 이 베들레헴이 가장 작은 고을이에요. 근데 가장 작지 않냐도다. 이스라엘이 작은 나라예요. 그 중에서 작은 나라 중에서 베들레헴 더 작은 거야. 거기에서 나사렛은 진짜 형편없는 거야. 거기서 뭔 선한 것이 난다고 생각을 하겠어요? 야, 근데 우리는 막 스펙이 많아야 되고 막 유명해야 되고 막 엄청나게 화려해야 되고 막 그냥 뭐 정말 뭐 그냥 뭐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안에 있어요. 여러분 안에. 주님은 그렇게 높은 데로 가시는 게 아니라 낮은 데로 가셔. 여러분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그러 대신 여러분이 정신을 차려서 어떻게 말씀으로 무장하면서 저게 진리인지 이게 영인지 육인지 성령이 교회에게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있어야 돼. 이 언약이 있으면 들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떤 상황에도 어떤 형편에도 목숨 붙잡고 버티고 이겨내고 견뎌내야 된다는 거죠. 어디를 가더라도 우리는 주님 인도하시면 따라가야 되는 거죠. 너만 진리냐 누가 막 이러는데 나 진리 맞거든. 그렇다고 너 아니라고 내가 얘기 안 했어. 그렇게 진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 맞아. 진리가 되려고 겸손해지는 거지. 누가 말해도 우리는 겸손하면서 들어줄 필요가 있때 영적인 건 분별할 수 있는 이거는 정말 이거는 독인지 이게 사약인지 이게 생명의 양약인지 아니면 이게 정말 보약인지 모르면 안 돼요. 여기에 지금 물에 이 한 방울 독약이 떨어졌어. 먹으면 안 죽어? 죽죠? 그러면 일단 이 물은 먹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물을 받아 먹지 마. 여기 독약 여기 떨어진 게 아니야. 그냥 제가 이상하게 됐네. 무슨 독을 마실 줄 알아? 헬받지 않냐며? 아니야. 그거하고 틀려요. 말씀이 이거 아니에요. 말씀은. 그 무슨 독이 아니에요. 이런 더러운 이런 거 육적으로도
먹어도 영으로는 산다는 얘기예요. 독을 먹는데 어떻게 안 죽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거를 깨달아야 돼. 그래서 마지막 한 게 울타리다. 결국 누가 하신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마치는 날에 확실하게 이루어 주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진짜 잘하는 건 뭐예요? 그냥 주님 붙잡고 있는 거야. 죽으나 살아 주님이 안 밀어내셔요. 자기 마음에서 자기가 약해져가지고 큰 은혜 받으면 막 하나님 나를 막 엄청 사랑하시는 것 같고 내가 막 죄악을 지면은 뭔가 하나님이 나를 밀어내시는 것 같고 절대 안 그래. 하나님이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이 왜? 오히려 애들도요 막 맞으면은 이런 놈이 아들 둘 키우지만 탕자가 있고 탕자 동생이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막 혼나면은 그냥 에이 내가 진짜 어떻게 열심히 했는데 나한테 이런 대접을 해. 에이 그냥 나가버려. 나가는 아들이 있는가 하면은 오히려 그냥 다 그냥 매질하는 부모 붙잡고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이러면서 그냥 품에 안기는 자식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정말 아무리 객기 부려봤자 자기한테 좋을 게 하나도 없어. 그냥 붙잡고 인내하고 참고 견디며 이겨내는 거야. 여러분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